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네, 믿음은 순종과 짝꿍이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랑과 짝꿍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순종과 또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전 칼기 수석 기장이셨죠. 신덕일 장로님의 간증을 보니까 이분은 이제 지구촌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매주일 참석을 하기가 또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주의를 늘 사모하던 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기장으로 있으면서 1만 명을 전도를 하셨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만 명이면은 제가 1만일 작전 기도를 생각하고 날짜를 꼽아 보니까 한 27년이 좀 넘더라고요. 그 40년 동안에 1만 명이면은 거의 이틀에 3명꼴 이상으로 그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귀한 전도의 용사가 아주 그 하나님 앞에 복받은 내용들을 간증을 하는데 이게 아마 최초의 간증일 거예요. 57년에 충북 제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대요. 그런데 우연히 이제 소낙비를 피하다가 교회 처마 밑에서 있다가 교회에 들어간 것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답니다. 한 번, 두 번 나가다가 보니까 열심히 하게 됐는데 한 번은 새벽종을 치시는 집사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 종을 못 치게 되자 내가 좀 그 종을 치는 일을 좀 이어받아야 되겠다 하고 교회 새벽종을 치기 시작했어요. 1년 넘게 매일 새벽 4시 45분에 준비종을 20번 땡그랑 50년대니까 정말 모든 교회들이 다 이렇게 종이었어. 땡그랑. 저는 차임을 조금 틀어주는 그 역할을 해보게 했는데 이렇게 차임 아시죠? 교회에서 예전에는 그 예배 전 30분 전에 차임이 울렸습니다. 종소리 같은 차임이. 근데 이때는 이제 종을 치는 거였죠. 그렇게 이제 5시에는 시작종을 10번 땡그랑. 그러고 이제 예배를 드린 거죠. 1년 넘게 그렇게 종을 쳤고 마음에 기도하면서 비록 내가 시골에 살지만 조종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라고서는 항공대 조종과를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항공대가 얼마나 그 상상할 수도 없는 학교였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자기를 그 학교에다가 합격을 시켰더래요. 합격하는 날 신일덕 장로님의 고백이 그 합격은 내가 순종하고 새벽종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캡틴이라는 책을 내셨네요. 순종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계가 받은 복을 보아라. 순종의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순종의 사람을 내가 찾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창세기 12장을 통하여서 또 17장을 통하여서 오늘 또 22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참 살기가 힘든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늘 기댈 곳을 찾고 있어요. 어디에 좀 기대면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고서는
말씀하십니다. 고양이 나를 보호해 주는데요 라고서는 이야기하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잖아요. 부모 밑에서 내가 있어야 보호함을 입잖아요.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환경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는데 그 환경을 찾아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된다. 그 어떤 기댈 것보다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 말씀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장래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천지를 우리한테 다스려라 지켜라 라고서는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그 어떤 제사보다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에 출애굽기 39장 40장에 그 모든 성막 만드는 일에 대해서 이것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였고 그 모든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였더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12번도 더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똑같이 만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는 또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여러분들은 그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성막이 하나님의 예배당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받아진다라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의 길이 환해지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되고 순종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찬송가 449장 우리 힘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나라 화강암으로는 이렇게 섬세한 표현을 못한다라고 합니다. 석공들이. 그래서 이렇게 뭉툭뭉툭하게 우리의 돌로 만들어진 것들은 그렇게 뭉툭하게들 되어져 있어요. 아마 이 포천이 돌 공예로 굉장히 석공예로 굉장히 유명한 동네인데 주로 이제 불교 문화에서 많이 쓰이고 그러곤 하죠. 근데 로마는 대리석 돌이 많은 거예요. 그 돌은 아주 강하게 되어져 있어서 아주 섬세하게 표정까지도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을 진흙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조각가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고, 높은 하늘과 하늘이 안 떨어지잖아요. 구름이 그 무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는 떨어지는데 왜 구름은 안 떨어지죠? 해와 달들이 도는 것을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또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창조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늘 기쁨이 있게끔 평안을 있게끔 운영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일 여러분들 앞에 매주일 이렇게 서니까 외모에도 많은 신경을 씁니다. 특별히 머리에 신경을 많이 써요. 좀 머리의 뒷부분이 이렇게 머리 없는 부분이 잘 가리워지게끔 또 앞에서 볼 때에 여러분들이 이상하지 않다, 괜찮다 하는 모습이 되게끔 신경을 쓰는데 뻣뻣해지면은 어떤 날은 이렇게 감고 났는데 뻣뻣해질 때는 또 이렇게 막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너무 힘이 없으면은 금방 망가지고 또 이렇게 머리 없는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기도하고 머리를 만지면 아주 기가 막히게 됩니다. 오늘은 기가 막히게 됐죠? 하나님은 또 토기장이이기도 하십니다. 순한 흙으로 사람을,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악한 사단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멸망과 저주로 작품이 되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악한 죄와 사망에서, 멸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멸망과 저주에서 구원해 내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상급, 순종의 상급을 받아서 오직 부와 영광과 존귀와 축복, 그 능력이, 자손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순종함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에 부와 영광과 존귀와 축복과 능력과 자손에게 복을 주심이 순종에 있다라는 겁니다. 1775년 미국이 건국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취임식장에서 이제 프랑스의 대사가 왔어요. 어머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유, 잘 키우셨네요 하고 덕담을 하는데 그 어머니는 나는 그에게 하나님께만 복종하도록 한 가지만 가르쳤습니다 라고서는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것 한 가지만 가르쳤는데 하나님께서 조지 워싱턴을 그 나라의 지도자로 이렇게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가르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사에 이사가 되면은 한 40여 가지가 바뀐다라고 합니다. 회사의 이사는. 그리고 또 뭐 책상이나 사무실이나 무슨 회원권들이나 그다음 부릴 수 있는 과별로 뭐 이렇게 사람들을 주어줘서 한 40여 가지가 바뀌고, 군에서 대령이 장군이 되면은 59가지가 따라온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뭐 이사가 되고 장군이 되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5만 가지가 바뀌는 거예요. 5만 가지가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하게 바뀌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인생이 바뀐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불의한 삶에서 돌아서게끔 만들고 오직 주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잘 믿게 만들까요? 악한 사탄이 우리를 잘 믿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죄에서 돌아서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 의로 여김이 되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이, 그 순종이 여러분들에게도 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하셨어요. 22장 1절에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시험하시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일찍 서둘러서 종 2명 그리고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서는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3일째라는 말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이 길을 가면서 이제 뭐 이삭은 죽은 목숨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듯이 그 3일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번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해 놓으신다라는 거죠. 아들에게
아들만 데리고서는 이제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아들이 묻죠.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산에서 준비되리라,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서는 이야기를 하죠. 막상 제단에 딱 서서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그 쓸 나무를 이삭에게 메어주는 것을 보면은 이삭이 힘을 쓸 수 있는 나이인 거예요. 아버지가 힘쓰는 것보다 아들이 힘을 더 잘 쓸 수 있는 그러한 나이인데 그 아들이 결박을 그대로 당하는 것이 저는 참 인상 깊었어요. 다른 종교들도 자녀를 몰래에게 드린다라는 그러한 풍습이, 제사의 풍습이 있습니다. 뭐 용왕에게 제사를 드린다, 뭐 인신 제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미신에도. 그런데 그 모든 미신에게 드리는 제사에는 그 생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또 그 모든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반항하지 않고 그 도살당하는 양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시는 거예요. 이삭도 자기가 충분히 벗어나고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거기에서 나아가지 않고 이삭이 그 결박을 순순히 받는 거예요.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 할 때에 오늘 읽은 말씀의 11절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이렇게 두 번을 부르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험을 여기서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수풀에 걸려 있는 순양을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8절에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 전체를 이제 결론 짓는 내용이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은 아주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부족함이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순종하게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 순종이 우리에게 검증이 된 이후에는 16절부터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첫 번째는 큰 복을 주고, 두 번째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이렇게 내 후손이 번성하여서 자녀들이 결혼하지 못하고 안 하고 그렇게 있는 가정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우리 후손이 그렇게 많아지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세 번째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거죠. 대적의 성문은 사탄의 문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괴계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대적을 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양의 그 뿌리, 보통 암양을 준비하시는 게 더 맛있을 것도 같은데 하나님 받으시기에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순양의 뿌리, 그 모든 의심, 걱정, 두려움, 근심, 모든 것들을 다 환난, 마음의 번민 다 벗어버리게끔 만드셨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8절에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그 축복을 계속해서 하나하나 확인시켜주고 또 이루시고 확인시켜주시고 또 이루시고, 그 아들에게도 이삭에게도 나와서 또 확인시켜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복을 약속하였으니까,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였으니까 너는 이렇게 복을 받으리라 하고서는 이야기하시고, 야곱에게도 또 똑같은 복을 확인시켜 주시고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가장 골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아주 상형 문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고서는 기도를 드린다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한테는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된다라는 거죠. 믿음과 순종은 짝꿍입니다. 그렇죠?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이, 그것은 사랑과 짝꿍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페이스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페이스풀에는 순종, 헌신, 사랑, 이러한 모든 어원이 같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 모든 순종과 사랑과 두려움, 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사랑케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또 복종하셔서 영광을 얻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내가 충성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자녀 손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감동 감화, 축복, 교통케 하심이 우리 모든 모인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앞날을 알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갈 우리 자녀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였지만 결혼하기도 취업하기도 여러 가지의 시험들이 많아서 힘들어하는 후대에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이삭의 복을 주옵소서, 야곱의 복을 주옵소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찬송, 존귀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